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귀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직도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거룩하심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어려운 영혼도 있고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영혼도 있고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사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아, 모든 다툼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매일마다 흔들리오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의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망하며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갖가지 헌물 드리는 그 영혼, 그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사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평생토록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매일마다 기뻐하며 매일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종이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춥니다. 생명 얻어갑시다. 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이고 또 우리를 깨우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께인가요? 새벽에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따뜻한 소식으로 그 연장전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빨리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감독 가지고는 우리 월드컵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이 돼서 빨리 떨어져서 감독 바뀌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소원대로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올라갈까? 물론 손흥민도 잘하고 물론 김민재도 잘하고 이강인도 잘하고 저도 되게 재밌게 박수치면서 그들을 응원하는데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마치고 나올 때 인터뷰한 거 보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 그때 이재성 선수인가 누가 그러는데 우리 조규성 선수가 뭐 이렇게 계속 꼭 못 넣고 헛발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조규성 선수 그리고 조현우 골키퍼 그 말레이시아 세상에 3대3이 뭡니까 말레이시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요. 프리미어 그 득점왕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성 선수의 말이 우리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조현우 선수도 그렇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모자란 건 죄송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이번에 축구팀 뭔가 하겠는데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 돼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아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서로 비난했으면 말레이시아 3대3 하고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의 나라들도 서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다 적용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다투면 서지 못해요. 다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투면 자녀들이 불안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요. 심지어는 오른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하고 14장, 12장을 보시면 그게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방언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첫해 두 병이나 방언은사 받았고, 어제 안수 받은 분들은 방언은사 누가 받았는지 아직 응답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방언과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와 환상의 은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경험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뭐 한다고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으면 서로 하나 돼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지. 더군다나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반목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볼로는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교사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서로가 협력하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 교회가 나뉘는 거죠? 왜 그 교회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모두 다가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해서는 공동체가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었으면 평생 행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돼요? 보니까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네. 만날 때마다 싸우네. 어떻게 그렇게 쥐와 고양이시, 아니 개와 고양이시지, 언어가 다르잖아요. 꼬리 흔드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라면서. 그것처럼 부부가 맨날 싸워. 어떻게 맨날. 자녀들도 내가 배를 알아서 낳은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맨날 다투죠? 갈등을 겪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라고 가정을 맺어주셨잖아요. 서로 격려하라고, 쉼의 장소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려고 하나의 가정을 맺어주셨는데 왜 싸우냐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특별히 그 뒤에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고, 창세기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기억해요.
그때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안 죽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열의 뒤에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분쟁의 뒤에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얼마나 하와가 이뻐 보였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나 이거 선악과 먹었어요. 서로 비난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여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이에 역사하는 게 원수마귀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뜻, 그 악마라는 뜻을 보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그거 나오나요? 디아블로스. 그게 말이 뭘로 되냐면 디아, 사이를 낸다. 블로스, 던진다. 사이를 벌린다. 벌어지게 만든다. 반목하게 만든다. 그 뜻이 사탄 원수마귀의 뜻이에요. 원수마귀가 하는 게 서로 참소해서, 서로 비난해서, 서로 없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저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해봐서 이 원칙을 조금 압니다. 제가 저희 연약함을 내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모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 보면 도저히 못 참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마디 던져요. 그럼 그쪽에서 몇 발이 날라옵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몇 발을 쏩니다. 근데 전쟁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근데 영적인 것을 깨닫고서 원수마귀가 내 뒤에서 그걸 분탕질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마음에 안 드는 걸 쿡 찌르게 만드는구나. 깨닫고서 제가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격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저쪽에서 공격해와도 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예전과 같으면 지금 상처투성일 거예요. 도대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간에 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폭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음란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음란의 문제 아니면 헤어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성경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 같이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깨어지냐? 그 뒤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 배우자의 약점을 서로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우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원수마귀로부터 왔는지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인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실 맨 뒤에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 맞아요? 기도해서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왜 그렇게 흥분하죠? 왜 목숨을 걸듯이 그게 주장을 하죠? 그 뒤에 원수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을 따라갑니다. 좀 이따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 세상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장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합니다. 왜요? 내 자신 가운데 잘못된 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받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도 없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뭐 주장을 하냐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판하는 영혼을 위해 죽을 수 있나?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 영혼을 해서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징계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됐으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이에요. 내 말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 영혼을 해서 죽을 각오하고 그 영혼을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성장하지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5가지의 예라고 대답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 물론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것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리더들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예요.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질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해당된다.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두 번째는 음란을 행하고 있는. 음란을 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다른 문제고 뭐요? 거부하는가. 영혼 사랑을 우점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유명해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교회예요. 네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보혈을 부인한다?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떠난 거예요. 이단에 가까워.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무리지. 그래 놓고서 기존 교회를 비난하잖아. 신천지들.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늑대래. 제가 좀 늑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사로이 이득 안 취합니다. 그래도 인상은 좋아가지고 부드럽게 생겼다고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의 교회라면 비판마다 마땅해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고치도록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고쳐지면 만약 이단적인 가르침이면 떠나세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영혼 사랑하려고 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영혼 사랑하려고 해요. 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은 오래 맞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 17분이 새 가족들이 등록했어요.
올해도 지금 3명 등록하셨어요. 한 분은 분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뭐는 안 들어갔냐면, 한 가지는 교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별로 효율적이 않아. 별로 많은 성과를 못 내. 여러분, 교회는 효율에서 떠난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랑 청년부 얘기하지만 청년부는 중고등부에게 돈 벌어내라고 안 해요. 돈을 쓰지. 교회는 돈을 쓰는 곳이에요. 선교지에 돈을 보내는 곳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곳이에요. 효율적인 건 반대예요. 또 한 가지, 별로 부흥 못하고 있네. 1,000명 되고 2,000명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지금 이 정도. 그나마 은혜를 주셔서 몇 명씩 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에 내가 뭘 하면 1,000명, 2,000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 건 힘들어도 깨치는 건 순간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도 사랑이 안 돼요, 잘. 제가 사랑해드려도 사랑 그 온기가 다 퍼지질 못해요. 만드는 거 힘들다. 근데 깨치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이것밖에 못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왜 주일학교 이것밖에 안 모여요? 좀 열심히 뭐 좀 해봐요.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 수고 없는 걸로 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지 않으면 비판할 게 아니라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이거 아이스크림에 하나, 지금 겨울인데 아이스크림 아니지. 따뜻한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십시오. 라고 격려해야 될 상이지 비판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목사 말대로, 목사 맘대로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주일학교는 그게 재정 다 주일학교에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들한테 자율권을 많이 줬습니다. 전도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 연말 되면 전도회 회비 교회로 내라고 안 합니다. 전도회 자율적으로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전 간섭 안 합니다. 단지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만한 준비가 안 돼서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서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영태 집사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아까 말한 잘못된 교회 부류에 들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나눠지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해요. 여기 전등 하나 고장났네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전등 고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등 고치고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 가지씩 더 나아져요. 교회는 봉사로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헌금 내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보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못했다고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싶겠어요? 전도 회장들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니까 잘한다 해주셔요. 잘한다.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일을 빈자리를 메워주세요. 시키지 마시고. 여기서 누가 시키고 누가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흔들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그런데도 자꾸 비판하고 싶으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부분 안 됐네, 저런 부분 안 됐네, 비판하는 것. 당신은 왜 머리를 그 모양으로 하소, 왜 전도회는 이 모양으로 이끌어, 비판하는 것. 저는 특별히 조심하는 게 우리 사모가 만들어주는 반찬에 대해서 비판 안 합니다.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정치적으로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 왜요? 그래야 다음 반찬이 나옵니다. 그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비판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비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셔요. 여기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수동태에서 하나님이 하는 수동.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붙여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 공동체를 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네가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 핀잔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판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하는 얘기가, 내 주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내가 기도해서 결정했고 그 영혼을 죽도록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그나마 봐줄만 해요. 아니면 안 듣는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무시려고. 제가 입술을 깨물고 참으라고 하는 말씀들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입에서 뭐 비판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면 입술을 깨물어요. 입술을. 아예 여기 피가 나는지언정 한마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좌절이 되는 말은 너무나 싫어요. 왜 그래?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 당장 하기 싫어요. 이건 옛날 얘기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공부해라, 이제 그만 들어가서.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내가 5분만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5분을 못 참으셔가지고 내 하루를 망치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비판하는 분, 그 말씀을 무섭게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 들보가 어디 있어요? 비판하는 행위. 내가 도와주지 않는 만정, 내가 격려하지 않는 망정, 중보기도 해주지 않는 망정,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망정, 그냥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것은 들보예요. 들보. 그 영혼이 못하는 거는 티끌에 해당되는 거고, 그 짐을 어떻게 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공동체, 가정, 여러분들을 위한 영혼들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느냐? 여러분,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눈에 자꾸 비판적으로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주장에 자꾸 서느냐? 이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 어디에요? 육신의 손가락자라.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내세워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여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비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의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내 손, 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육적인 성향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거예요. 담배를 즐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육신에 속한 자.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사르키노이스라고. 사르크스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우리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바뀌어지지 않은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마음속에 자기 육신의 음성을 듣고, 그건 되게 원수마귀가 불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한테 분열의 영을 주면 넙쩍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이 교회 도대체 안 되겠네.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은 이 아내 이것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지, 뭐 이러면서 남 탓하면서.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요. 내가 기도를 아직 못해요. 그러면 그 한계를 알고, 아,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영적으로 어리구나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망친다니까. 제가 전에 교회, 상도교회 가끔 얘기하는데, 이게 상도교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상도교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뭐를 잣대를 드리냐면, 세상에 청년부 이게 뭐야, 돈을 너무 많이 쓰네. 청년부 돈 줄여. 청년부가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어서 150명, 200명은 안 되고 부흥할 때요. 거기 교회가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청년부가 150명이 넘는다는 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주중에 모여가지고 막 여기 시끌적걸 저기도 시끌적 모이면 맨날 뭐 놀이도 하고 막 같이 놀러도 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그게 청년부예요. 그게 중고등부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쓸데없이 주중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 가서 공부나 하지? 가서 일이나 하지? 도대체 그 장로님들 마음속에 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부 재정을 깎아버리고 청년부 예배를 함부로 바꿔버리고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맨날 와서 청년부한테 뭐라고 하고 꾸짖고, 아니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왜 꾸짖어? 결국은 청년부를 반토막도 내버렸어요. 남질 않았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이 다 떠났어요. 그 청년부의 추측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 놓고서는 담임 목사는 65세에 은퇴해야 된다고 내교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님 65세에 은퇴하셨어요. 저의 주례를 봐주신 박홍매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계십니다. 저도 가끔 뵙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당신들은 65세 되니까 슬그머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은퇴시켜놓고 자기들은 65세 넘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도 은퇴하고 우리도 은퇴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말썽이 돼서 교회를 다 쫓겨났대요. 그분들이. 아니 망쳤잖아. 이미 청년부를 망쳤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그걸 비춰서 나를 반성해 보지 않으면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나를 쳐서 폭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한 가지로 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에 가까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럼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 영 가운데는, 그 사람 가운데는 분열의 영이, 분열의 영.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원래 육적인 생각과 성향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걸 거룩하게 볼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화려한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 진리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십자가이거든. 십자가 희생의 보혈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이지. 내가 육적인 성향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 좋아 보이질 않아. 여기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를 방해한다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분열의 영을 넣고 그러겠지라도, 여러분들이 끼어 있으면 이 분열의 영이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서 연약함을 알면 최소한 그거에 노련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저지레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 저주로라도 먹어야 돼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묵상을 못한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아직 모른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든지 모든 공예배에 와서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육신적인 성향이 뭔지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혹시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면 아침 금식을 해서 제가 날카로워져가지고 목소리 높여진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성격이 날카로워진 게 제가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밥 굶고 그러면 되게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영적인 양식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격 날카로워져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예민해요. 그래서 보는 게 다 싫어요. 이 여자는 모양이 왜 이 모양이고, 저 여자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고, 분위기는 너 안 좋고, 뭐 교회는 막 이리 좀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육적으로 있으면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 사랑을 공급받으면, 잠깐만,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이 교회가 내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는 교회네? 저 영혼은 내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네? 달라진다니까.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내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력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무법한 자예요. 그것을 문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죽여야 돼요. 육신을, 육에 있는 성향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공급돼야 그게 적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고 긍정이 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려고 만드는데,
그것에 노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고치십시오. 바뀌십시오.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나를 긍정하고 내 배우자를 긍정하고 교회를 긍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고 가정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불만으로 여기게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그 간악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 목숨을 걸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 영적으로 공급받고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